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복된 삶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안에를 들여다보게 되면 다 한두 가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못 가진 사람이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또 자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자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또 아니면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물려서 살아가느냐? 그것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이지요.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불신과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앞에 보니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로 그렇게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로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결국 사울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국인 가드라는 나라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게 되죠.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려서 이렇게 수염에 막 묻게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요. 대적들의 그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들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아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의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왕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러는 거예요. 주위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다윗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보세요.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왜 혼내지 아니하십니까? 왜 당신은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있습니까? 의심하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과거에만 그럴까요? 다윗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어요. 아니요. 30만 명이 넘는 수많은 확진자가 생기는데 뭐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 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았어요. 10명 중에 1명이 확진자라는 거예요. 이미 걸렸던 사람이든지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든지. 그런데 점점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당한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선을 보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은 이런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불평의 말들이 자꾸 들려오지만 다윗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평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신의 말이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과 불안은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나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나 이러다가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힘들어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선을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은 이제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런 고백하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가 언제예요? 풍성한 수확이 있는 추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의 풍성함,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까? 오늘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을 거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풍년이 되면 풍년가를 부릅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년이 되면 추수할 때 막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추수를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던 사람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전가를 높이 부르면서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복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만 그럽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요. 돈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인격이고 돈은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은 인격이 되기도 하고 돈은 파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높은 것처럼 대우받기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정말 돈 많은 정당의 후보들이, 국회의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 정당의 후보들이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는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인 것 같아요. 현대는 돈이 가장 큰 힘이요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 추수 때의 기쁨을 누리는 것, 돈이 많아서 로또에 당첨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우와 나는 이제 부자다, 그런 그 기쁨.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쁨은 이러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물질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은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곡식이 많을 때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기쁨이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돈보다 그 목숨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야 돈 내놔 그러면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가장 귀한 목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부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재물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권력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성적이 좀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결코 넉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부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평안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혹시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장애, 수면장애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의 시작과 끝, 또 수면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에서 수면의 그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왠지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불면증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들이 조금 힘들 경우들이 있지요. 또 주변에 소음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두통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만성적인 신체 질환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우울증, 심리적인 불안 상태로 말미암아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사람의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 성인이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주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수면이 너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설치고 밤새도록 여러 가지 생각에 매몰되는 것들을 봅니다. 밤이 되면 이 불안과 위기의식은 더욱 커져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요,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안 도와줍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난 평안히 잠 잘 자. 하나님 저에게 평안히
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눕고 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안전이 보장되면 두려움 없이 잠을 자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잠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적이 나를 지금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에 물이 막 넘어 들어오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파손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막 치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이 오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잠만 자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 잠이 옵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장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가 침몰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이 예수님을 해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잠잠할 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잠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넘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